각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그리고 육지에서 또한 해외에서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며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능하신 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전능하신 분 안에 있는 자라고 정했는데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능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능하신 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처한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숙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힘쓰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하고 복음에 힘썼던 교회였지만 여느 교회와 다름없이 교회 안에는 내분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중에 특별히 오늘 4장 1절 본문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다라는 말 얼른 이 감이 오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타난, 특히 이 바울이 빌립보를 썼을 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입니다. 이때 길거리에서 혹은 어디를 가도 흔히 볼 수 있었던 큰 창과 방패를 들고 꼼짝없이 딱 서서 흐트럼 없이 자세를 갖고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의 모습, 이게 바로 굳게 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상황에 대한 그런 극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창과 방패를 들고 그 자리에 서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서 있는 로마 군병과 같이 반석에 세운 집처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지켜 나가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처럼 6가지를 우리에게 명령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니까 왠지 좀 무거운 감이 드는데,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6가지 어떤 우리의 삶의 실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6절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8절에서는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에서는 행하라. 이렇게 6가지의 모습으로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이야기들, 특별히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을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의 근거는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초반에 말했던 6가지 어떤 그런 행동 강령들을 잘 지키며 행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해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단어 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는 뜻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정말 100% 맞는 정의일까요? 저는 이 의미는 맞기도 하고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전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은 우리에게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는 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은 절대 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능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기복을 맛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전능과 하나님의 전능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전능을 자랑하고 자기가 마치 전능자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된 머리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이해하기란 정말 불가능하지만 아까 위에서 열거한 6가지 명령들을 지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되고 또 느끼게 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체득하였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기뻐할 수 있고 어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사람, 그래서 사건과 사람과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대로 되었기 때문에 기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뜻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체로 기쁘다라는 것을 고백하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하면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붙잡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40에서 하나 부족한 39대의 채찍을 여러 번 맞았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빠져 죽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지 아니하고 사울로 평생 예루살렘에서 랍비로 살았다면 정말 유명해지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로 부름 받음으로 해서 겪었던 많은 고난과 역경들은 세상에서 얻는 명예와 또 존경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견뎌냈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기도 응답은 바울에게는 다함이 없는 정말 마음의 평강을 주는 행복이었습니다. 그 평안, 그 평강이 언제나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그리고 또 세족식을 하신 후에 마지막 설교 부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한 말씀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오실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 안에 있다라는 내가 고백되어지는 순간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누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인생은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고 때로는 배부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사람의 인생이 어찌 늘 똑같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들이 바울의 믿음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 신앙의 고백의 자세들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담대함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만능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내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고백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는구나. 어찌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전능하기 때문에 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릴 때 나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신다면 우리 아멘으로 한번 크게 화답합시다.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우리의 고백의 비결은 인간의 만능과 전능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의 놀라운 평강이라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던 것을 똑같이 구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탁월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불만과 불안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죠. 그런데 사울에서 풀려난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비상하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그가 마음속에 품고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것 같은 놀라운 감격 속에 그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에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집에서부터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 해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를 과감히 해로 여기고 배설물도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에서 얻어지는 기쁨이요 평안이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그 기쁨이 과연 어떤 기쁨일까? 오늘 여러 차례 기쁨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고 전능을 얘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의 근거는 무엇일까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기쁨인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의 기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는 자는 세상에서 이제까지 누렸던 많은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만큼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올 한 해 지나면서 참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아마 공감하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응답되었고, 누군가를 위해 축복을 빌어주고, 누군가를 위하여 함께 격려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분 안에 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직면하며 고난과 함께 사는 것이 필연적인 삶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전능하신 주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모든 상황과 위기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력에 따라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4주 전인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 절기는 패권주의와 전쟁 무기로 무장된 이 세계 가운데 아무런 무장 없이 발가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인데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정과 학교 혹은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내가 이 자리를 탈출하고 싶다, 나는 더 이상 계속할 여력이 없다, 이런 힘든 마음으로 금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갖고 있는 새로운 해, 그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꿈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고 기뻐하는 새로운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우리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좀 크게 해봅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손을 잡고 한번 강하게 한번 외쳐봅시다.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찾아와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상황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황이 되고 말았음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어떠하든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에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고백처럼, 그리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하든지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게 반응하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평화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해를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해에는 더욱 큰 꿈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온전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변치 않고 고백하며 목청껏 찬양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 이 세계와 이 땅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귀한 주일, 그리고 한 주간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